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39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도 영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영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오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며칠 후면 이제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며 죽어간 많은 선녀들을 우리가 기리고 그들을 기억하고 그런 날이죠.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면 이 현충일이 다가오면 선생님들이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자랐어요. 선녀들이 피 흘리고 이 나라를 지키다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며 죽어지고 희생하고 고통스럽고 고생스럽고 힘들게 피땀 흘린 선녀들이 그것에 비하면 너희들을 지금 고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피 흘린 값을 치르라고 선녀들이 피 흘려서 세운 이 나라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피땀 흘려 고생하고 피땀 흘려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강조하는 말을 자주 듣고 자랐어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이런 내용으로 국민들을 훈시했어요. 이 땅의 선열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렸으니까 여러 국민들도 이 나라를 위해서 피땀 흘리고 우리 정말 고생스럽지만 참고 이 선열들 앞에 선열들이 피 흘린 값을 치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조로 국민들을 훈시하고 국민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던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마 그렇고 듣고 살았을 거예요. 별로 귀담아 듣지는 않았겠지만 말이에요. 마치 이런 얘기예요. 어떤 가정의 아버지가 자식들을 불러놓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밤잠 못 자가며 피땀 흘리며 갖은 수모를 겪으며 돈을 벌고 너희를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아버지의 고생이 헛되지 않게 너희들도 조금이라도 갚는다 생각해서 아빠를 위해서 너희들 내가 아빠가 피땀 흘리며 돈을 벌어서 너희들 먹여 살리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라. 너희들도 이 아빠의 피땀 흘린 희생을 생각해서라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참고 견디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너무 자연스럽지요? 그죠? 듣기 하나도 이상한 얘기 같지가 않지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 흐르는 대물림되는 희생과 헌신 더 깊이 들어가서는 죄책감의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두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삶이 참 비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비장하지 않은 영화가 없어요. 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별로 한국 영화를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선진들이나 부모들에게 커다란 빚을 지고 살아요.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부채의식.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부모, 그 선조들 앞에서 그 선조들이 피 흘리고 고생한 것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죄책감이 우리 삶의 밑바닥에, 우리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어요. 피 흘리며 죽어간 선조들이 과연 그걸 원할까요? 이 땅에서 정말 피 흘리며 죽어가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할까요? 후손들이 내가 죽도록 고생했으니까
내가 피 흘리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죽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희생하며 일해서 너희들을 먹여주고 공부시켜줬으니까 너희들도 희생하고 피땀 흘리며 살아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고 이걸 원할까요? 부모들이. 바른 생각을 가진 부모라면요,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내가 피 흘려서 이 나라를 지켰으니까 너희들은 서로 싸우지 말고 너희들 서로 사이좋게 지내며 잘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피땀 흘리며 고생하며 돈을 벌어 너희들을 키웠으니까 너희들은 이런 고생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렇게 고생할 것 없이 멋있게 힘있게 날개를 헐헐 날아다니면서 한번 인생을 좀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이게 부모의 원하는 마음 아닐까?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중요한 변화가 바로 이 순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놀라운 변화가 여기서 일어나.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로 변화되는 신앙생활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인데 이게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 피로 너희들의 죄를 다 대신하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피 흘리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죽으셨으니까 너희들도 주님처럼 너희들도 죽기까지 피 흘리면서 너희들도 고생하고 희생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일까요? 아무리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피 흘린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주님이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어? 어떻게 주님이 고생한 그 고난과 희생과 그 죽음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건 고생도 아니야.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 그 희생,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소리 말고 잘 견뎌라. 이게 주님의 뜻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늘 고생하고 희생하면서 주님의 피 흘리심을 조금이라도 갚아야지. 내가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 그렇게 고난당하셨으니까, 날 위해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셨으니까 주님의 이런 고생, 이런 주님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갚아야지. 그래서 내가 오늘 당하는 이 고난, 내가 당하는 오늘 이 희생, 내가 당하는 오늘 이 죽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견뎌야지. 우리 그러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밑바닥에 깔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주님 앞에서 우리는 뭔가 모를 죄책감이 있어요. 주님은 날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이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두려움까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겠어? 주님은 피땀 흘려서 희생하고 고난당하시고 가진 핍박과 비난을 다 당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기만 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난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이렇게 잘 살아도 될까? 내가 이렇게 편하게 즐겁게 살아도 될까? 주님은 날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도 주님처럼 막 죽도록 희생하고 죽도록 고난당하며 죽도록 정말 살아야 될 텐데. 이게 복음 안에서 갖는 또 다른 율법적인 생각이고 태도입니다. 우리 여기서 아직 못 벗어나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그 마음의 밑바닥에 주님에 대한 두려움, 주님에 대한 죄송함, 주님에 대한 죄책감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는 신앙인들을 볼 때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고난을 겪고 희생하고 피 흘리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라고 생각해. 그렇게 고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진짜라고 생각해.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인정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마음에서 그런 사람들을 아예 정죄하고 판단해버려요. 자기도 그렇게 못 살지만, 자기도 그렇게 못 살아서 늘 죄송하고 두렵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신앙인을 볼 때
그들은 진짜 아닌가라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더더욱 그렇지 않으셔요. 내가 피 흘리며 죽었으니 너도 피 흘리며 고생하고 희생하고 죽기를 바란다. 그러시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시지도 않아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졌으니까 너희들은 내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과 화질난을 당했으니까 너희는 세상을 당대히 나가 이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기까지 했으니까 너희들은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걸 더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세요. 아들을 시인하는 게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한 설명해 줘요.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앞에 15절에서는 주님을 시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데 16절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얘기는 우리를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 이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으로 가게 하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뭔가? 17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벽바세게 고생하고 희생하고 피 흘려야 주님 안에 떳떳하게 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면 누구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 주실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은 내가 피 흘려 죽기까지 너희를 위해 값을 치르고 너희를 제사함 받게 구원하였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죽기까지 하며 피 흘려 주었으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 안에 사랑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고생하고 너희들도 고난당하고 너희들도 희생하고 이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20절 21절을 보세요. 20절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눈에 띄는 사람이 내 마음에 지금 내 마음에 보이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육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은 영혼과 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영혼은요,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영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텅 비고요. 그 영혼은 어둡고요. 그 영혼은 죽어있고요. 그 영혼은 메마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영혼은 돈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영혼은 세상의 명언에도 채울 수가 없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영혼은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에게만 특별히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가 뭐예요? 영혼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만 이 영혼을 주셨어요. 이 영혼은 뭐하는 영혼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에 채워지면 그냥 괜히 기뻐요. 괜히 즐거워요. 괜히 만족스러워요. 그 어떤 세상 것에 상관없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영혼이 비어있다는 걸 모르고 그 텅 빈 영혼을 채우고 싶어서 가진 짓을 다 합니다. 그래도 안 돼.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방황하는 한국 사람들이 매년마다 한 달에 4,000명이라니까 1년이면 몇 명이에요? 1년이면 한 4, 5만 명이 산티아고를 지금 가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한국인만 한 달에 한 4,000명이 거기를 가고 있대요. 산티아고 길을 걸어.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갈급한지를 대변하는 얘기잖아요. 그 산티아고를 왜 갔냐면 인생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왜 태어나고 우리를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왜 인생이 왜 이렇게 쓸쓸하고 갈급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 400몇 킬로를 걸어가는 거예요. 400몇 킬로, 4,000킬로인가요? 건 한 달 동안을 걸어서 산티아고를 걸어가면 무슨 답이 나올까봐 그 길을 걷는데 답을 찾았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요? 인생은 영혼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 무엇으로도 안 돼요. 근데 그 영혼은 무엇으로 채워져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는 온통 이 말씀 한마디에 담겨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6절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내가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알게 할 겁니다. 이제까지 알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나도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인간이 행복합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이 거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해야 그래야 인간은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쁘거든 평강을 누리거든. 주님께서는 이걸 원하셨어요. 우리로 고생하고 죽도록 고난당하고 피 흘리며 희생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함으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기 위해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것 때문에 희생을 겪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죽을 수는 있어요. 그건 과정인 거예요. 어쨌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최대의 변화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가장 중대한 변화는 바로 여기서 일어나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앞으로 1년 동안 내내 전해야 될까? 이게 진짜 변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이 부분이어야 돼요. 우리의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월급 타서 그 월급 타는 것으로 대충 먹고 살고 대충 즐기며 그런 마음으로 직장을 다니고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했어요. 돈 좀 더 생기면 여행도 다니고 돈 좀 모으면 그냥 즐겁게 하루하루 즐겁게 살면 되는 거지.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다 나의 꿈, 나의 성공, 나의 뭔가를 이루는 것을 위해서 이게 모든 사람들의 삶이에요. 아무 해답도 없이 그냥 대충 그냥 직장 대충 다녀서 그래서 직장에서 얻어진 월급 좀 타면 그것으로 그냥 삶을 좀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지. 뭐 인생이 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자. 우린 세상하고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 다른 것 뿐이지. 교회 다니는 거 하나 다를 뿐이지 똑같이 산다고요. 똑같이 다. 대충 직장 다니고 이거 뭐 대충 사업해서 그냥 대충 조금 얻은 것 같고 대충 먹고 살고 조금 있으면 좀 여행도 다니다가 좀 멋있는 차도 불리고 멋있는 집도 사서 그냥 남은 여생 멋있게 사는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아니에요.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성도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직장에 다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우린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가정생활도 사업도 직장도 사랑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사랑하는 일에 목표를 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까? 내 형제를 어떻게, 직장에서 만나는 내 동료를, 직장 사업장에서 만나는 내 형제를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정말로 기꺼이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의 초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업하는 일에도 직장에도 학교를 다니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사랑하기에 초점을 맞춰요. 이게 변화된 삶이에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진정한 변화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자고 하는 일이야. 이거 다 먹자고 하는 일이야. 그죠?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다 거기에 있어요. 그냥 다 먹자고. 우린 조금 한 단계, 세상 사람들은 또 한 단계 나가서 이제는 먹자고 하는 일보다 다 행복하자고 하는 일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냥 직장 다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업한다고 그렇게 멋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직장을 가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신약 성경에 13권 있어요. 바울 사도의 편지의 말미에는 항상 이 얘기가 빠지지 않아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직장에서 사업주는 노동자를 종을 사랑하고 종은 사주를 주인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들끼리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얘기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빠짐없이 얘기를 해요. 왜요? 그게 신앙인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회를 맡았을 때 청년회장이 이제 직장을 막 취직하려고 많이 애를 쓰다가 하다 직장 한 달 다녀보면 또 아니고 또 몇 달 다녀보면 또 아니고 그러다가 형이 오랫동안 하던 일을 조금 구역을 좀 할당받았어요. 그래서 그 형이 할당해준 구역을 따라 이제 사업 영업을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형제가 맡은 그것이 공교롭게도 강화도 쪽이었어요. 우리 집사람 친정 그 동네라 제가 유심히 또 관심을 갖고 봤던. 근데 저녁마다 밤마다 이렇게 집에 돌릴 때마다 교회를 들리는 거예요. 갈수록 지친 거죠. 갈수록 막 어두워. 어느 날은 나보고 좀 같이 목사님 얘기 좀 나누고 싶다고 해서 저녁에 찾아갔더니 제가 교회 옆에서 살잖아요. 교회 옆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왔다가 우리 집에 잠깐 들리면 돼요. 목사님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다. 얘기인즉슨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영업하는 지역에 가면 그곳에서 모욕을 당하고 냉대도 당하고 정말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리고 돈 까라는 거 있는데 외상도 안 갚고 돈도 안 갚고 오히려 이 하여튼 나쁜 사람들 많더라고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일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나도 정말 그렇구나 참 힘들구나 세상 사는 게 그렇게만 알고 같이 기도해 주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셨는지 내가 이런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거든. 나한테 이렇게 냉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한번 힘써보자. 돈을 버는 일에 힘쓸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일에 한번 힘써봐야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그런 사인을 주셨던가 봐. 이 친구가 그때부터 내가 정한 거기 구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막 친절하게 움직여 갑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행복을 찾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의 심령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 초점을 맞춰놨더니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여 주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행복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나게 어느 날서부터 아주 신나게 일해요. 그랬더니 일도 잘 돼서 아주 돈도 참 많이 벌게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주님께서 그렇게 피 흘려주신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이유는 우리로 서로 사랑함으로,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역사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못 느끼면서 할까요? 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하고 차고 넘친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텐데 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걸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건 사랑 안에 있지 않아서. 사랑을 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사랑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이 땅에서 세상 사람처럼 먹고 사는 일에 초점을 맞추다가 그리고는 어느 날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심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초점을 맞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의 동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동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밑바닥이 틀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거지만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외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건 아무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정말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부모니까 내 이 애를 내 못다 이룬 꿈을 이루는 일에 애를 희생시키지 마세요. 이 아이를 잘 가르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시간, 맡겨주신 모든 걸 다해 이 아이를 사랑한다. 내 식구 정말 사랑함으로 섬겨야지. 내가 그렇게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려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지금 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우린 우리의 유일한 만족,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행복,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행복한가?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왜 행복하시나?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 한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라 우리는 잠깐 예배 시간, 잠깐 한 시간에 최고의 행복을 맛보게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동의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한껏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충만해 주시는 그 만족, 그 행복을 맛볼 수 있어요. 예배가 그래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전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꽉 쳐주셔서 찬물을 먹어도 만족할 수 있는, 그냥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